도덕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적 장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입 장벽 이런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경제학에서 좀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람이나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어려우냐 이 부분을 진입장벽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장애물들이 높냐 낮냐 이걸 갖고 진입장벽이 높냐 낮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업 같은 데는 진입장벽이 좀 높고요. 서비스업 이런 쪽이 진입장벽이 좀 낮다. 우리 흔히들 뭐 저 카페 이런 건 진입 장벽이 좀 낮고 뭐 이렇게 기술직 이런 건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고 뭐 이런 식이죠. 뭐 운동에서도 골프 같은 건 진입 장벽이 좀 높죠. 왜냐하면 뭐 공도 있고 뭐 채도 있고 뭐 시설이 많이 필요하니까 축구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인이 되기 위한 진입 장벽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교인이 되는데 진입 장벽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저는 일반적으로 교인이 되는 건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 되겠다. 어떤 교회에 가서 교인이 돼서 그 교회에 소속돼서 뭐 생활을 하겠다라는 교인이 되겠다는 진입 장벽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주변에 교회도 많을 뿐더러 어느 교회든 대부분 내가 가면 다들 환영해 주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게 그렇게 물론 사람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거에 비해서 교회 그냥 생활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나는 교인이 되고 싶어 이러면 그 진입 장벽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처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냥 등록만 하면 사실은 쉽게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진입 장벽은 어떨까요? 자, 근데 이걸 이제 듣는 순간 약간 고민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왜 구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왜 굳이 구분을 해야 되느냐?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참 하나님의 백성됨 사이를 구별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혈족적으로 그냥 혈종으로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자기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망한 감이 큽니다. 더군다나 신약에서 그래서 신약의 유명한 인물들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했어요. 첫 번째 사도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외친 게 이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너희들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혀 불에 던지우는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너희들 교인이라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예수님도 수많은 말이 대부분 이와 맥이 상통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 사도 바울도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는다. 즉 표면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약의 중심 메시지도 너희들이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란 걸 알아야 돼. 더 중요한 건 교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그냥 하나로 이해하면 교인 됐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나는 지금 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있는가?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선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나는 지금 단순히 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구별된다는 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어쩔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거는 높습니다. 교인이 되는 거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건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요.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우면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겠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 자체가 되는 건 사실 진입 장벽도 높고 그 길로 가는 건 좁은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진입 장벽이 좀 높네. 이거는 알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대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의 대체 이 진입 장벽은 뭔가? 뭐가 대체 진입 장벽이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 얘기죠.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는데 진입 장벽은 뭐냐면 어려운 건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결국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교인으로 왜 들어오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나가 중심이 돼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경우가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교인이 돼요. 자, 그런데 그 경우는 뭐냐면 내가 사실은 주인이고 하나님은 어쩌면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딱 막상 왔더니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라고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네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 뜻이 뭔지 알려줄게. 너는 그 뜻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 그럼 저 그리스도인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원래 정상은 그 앞에서 멈칫해야 됩니다. 뭐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내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 이 얘기를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 질문 앞에서 사실은 나 그렇게 할게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너희가 나를 따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나의 소망, 나의 문제,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어렵죠. 자, 두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것도 어려운데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럼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게요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뭐가 어렵냐면 주인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약간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이제 초월한다는 말을 씁니다만 사실은 못 믿는 게 맞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보인다는 건 눈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막 내 삶에서 팍팍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안 움직여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신앙을 갖고 살다 보도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팍팍 드러내주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확 좋겠는데 사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눈에 안 보이고 우리 피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인을 섬기는 것, 즉 이 불가시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잘 느끼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나를 포기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고백,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이 고백,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일종의 불가시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답하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불가시성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도 응답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즉,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 대표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인이 되는 건 쉬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살다가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고 그게 되게 일상이고요. 또 우리가 왜 그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도 멀어지잖아요.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믿는다 그래도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장치를 좀 장치를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장치가 뭐였냐면 우리가 한 달 전에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백성에게 줬다고 말씀드렸냐면 금지를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겐 무슨 금지를 주셨다고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금지를 주셨죠. 그 금지의 의미가 뭐라고요? 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거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 마음대로 자유적으로 할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 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어. 내가 주인,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잊지 말라는 식의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계약을 맺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장치를 주셨는데 어떤 거였냐면 금지의 장치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율법도 대부분이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너희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죄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런 식으로 해서 성막을 의미를 주셔서 장소적인 금지도 주셨고 음식법을 통해서 야, 너희들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정말 먹고 싶어도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내 주인이 먹지 말라 그랬지. 라는 식으로 해서 주인임을 기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제사법은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없앰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인 거를 알게 하는 일종의 장치적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걸 잊어먹지 않게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야, 니들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인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장치로서 이러한 금지의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금지는 우리가 주인이 아닌 종이며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경고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를 지혜롭고 의롭게 만드는 사모해야 될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한 달 전에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복수부회범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요 금지 중에 사실은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게 뭐였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왜 그러냐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막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 그러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제 이 율법을 주고 계약을 맺으신 이후에 바로 명령하신 게 야, 성막을 지어,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성막이란 게 뭐냐면 성스러운 막, 텐트예요. 성스러운 텐트.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이러한 식의 모양의 텐트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크게 뜰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입구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 시작되는 게 여기가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 그러니까 성소, 거룩한 장소, 그 안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렇게 해서 성소가 마련돼 있어요. 이건 텐트로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제일 핵심이 뭐냐면 언약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율법의 돌판을 이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성막 하나 안에 제사도 들어가 있고 율법도 들어가 있고 장소적인 금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지의 장치가 사실 성막 안에 다 하나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늘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성막의 역할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가시적 상징으로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저기에 있어라고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성막이 존재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자기 부인의 상징으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사라는 게 결국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건데, 원래 제사의 의미는 그 바쳐지는 제물이 사실은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해서 가장 귀한 양이 바쳐지는 거였거든요.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 제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했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의 역할을 했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상징.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성막이 중심이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지파들이 거처를 마련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 이런 다양한 역할과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삶이 내가 주인이고 싶을 때 성막을 보면서 아니지, 나는 부인되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야 될 존재지, 이걸 인식하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걸 인식하는 것으로 성막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이 장치였는데, 무슨 장치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는 그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기억하게 하는 신앙적 장치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죠. 그래서 사실 성막은 굉장히 소중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참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 참 백성이 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장치가 있나요? 이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자, 첫째,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돼요. 근데 그 성전은 AD 70년에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이 아예 없어요. 자, 성전이 없으니까 뭘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울러서 율법도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613개의 수많은 율법들이 현재 우리를 구속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지금 음식법에 적용받지 않고 있어서 돼지도 먹고 뭐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법도 없고 음식법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장소적인 금지도 없고요. 율법도 우리를 지금 구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지의 장치로 주셨던 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뭔가 상징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구약에 비해서는. 이게 참 문제인데, 사실 없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금지의 상징을 다른 걸로 변환시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온 이후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율법의 구속력도 사실은 대부분 사라졌고요. 물론 그 정신은 살았지만,
또 우린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 성막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금지가 다 대부분의 이 금지는 없어졌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야 이건 하면 안 돼라고 금지한 내용.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금지한 게 뭐였나를 조금 찾아봤는데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야 이건 하면 안 돼라고 금지로 규정하신 것들이 여럿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희 산상수훈 공부 많이 했잖아요. 첫째 순서대로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금지하셨냐면 첫째는 형제에 대해 분노하거나 모욕하는 거, 서로 원망하는 거 금지, 이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잠깐 읽을게요. 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혹시 네가 제물 드리러 가다가 친구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들어와. 그 다음에 제단에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금지하셨냐면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형제를 모욕하거나 깔보는 것, 그리고 서로가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뭘 금지시켰냐면 간음과 이혼을 금지시켰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가 음욕을 품는 것조차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간음뿐만 아니라 이혼도 금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근데 요 의미는 사실 당시에 여자들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자인데 이혼을 하면 사실 여자들은 거의 살 길이 없었어요. 즉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실제적인 폭력과 차별을 금지했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탐하거나 그 사람들을 폭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 이 금지를 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뭘 금지하셨냐면 다음에 산상수훈에 보면 보복을 금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무리하고 나쁜 일을 해도 보복하지 말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복이 금지됐고요. 결정적으로 또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금지하셨냐면 원수 미워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뭐가 금지되냐면 마태복음 6장 1절, 4절, 16절, 18절에 보면 위선과 교만한 행동을 금지해요. 여기서 위선이란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떠는 거, 그 다음에 교만한 행동을 금지시키시고요. 또 더 나아가면 재물에 대한 섬김과 의식주에 대한 근심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재물의 섬김과 의식주의 근심이 위에 B, 간음과 이혼,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금지와도 저는 연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왜 소위 말하면 약자들을 우리가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래서 재물의 섬김과 의식주에 대한 근심에 대한 금지도 어찌 보면 약자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금지시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형제에 대해서 네가 비판하지도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제가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는 요거를 약간 공부를 좀 하자면 요거를 일반적으로 교차 대꾸법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에 꽤 많아요. 그래서 요 구조를 알면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을 좀 더 저희가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좀 거시적인 의미에서 교차 대꾸법이 나온다고 저는 본 건데
이 교차대국의 제목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재밌다기보다 의미 있는 건 보면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하고 중간이 하나가 독단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요때 이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건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맨 가운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이것을 보완하는 구조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금지를 쭉 말씀하셨는데 이 금지를 구조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잠깐만 더 살펴볼게요. 뭐 잘 아는 내용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원수도 미워하는 것은 안 돼.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원수라고 표현된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적이에요, 적. 나를 적대적으로 당하는 자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원수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원수와 비견되는 말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이 원수 안에 포함되고요. 또 악인 혹은 불의한 자로 지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원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나를 박해하면서 악인이고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는 거 금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금지 전에는 뭘 금지하셨냐면 야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금지. 너희들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금지. 너희들 이런 거 너희들 가장 소중한 거 너희들이 갖추면 안 돼 금지. 이런 제의적인 금지였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금지는 없어진 대신 어떤 금지를 지금 주신 거예요? 관계적인 금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보복하거나 징계하면 안 되라는 금지를 주신 거예요. 관계적 금지를 준 겁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줄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다른 식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너를 미워하고 적대하시는 자에게 미워하거나 보복하거나 징계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과 사실은 같은 계보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아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이게 됩니까? 이렇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크게 무시하는데 이거의 강도가 뭐라고요? 야 선악과 먹으면 안 돼와 같은 강도예요. 그리고 너희들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와 같은 강도의 금지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루어질 때 즉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 원수조차도 내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그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 줄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즉 이곳에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이곳에 즉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서로 사랑해서 화목으로 하나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희들에게 현현해 줄게요. 이 약속이 이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거 앞뒤 단락 보시면 이 얘기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때 내가 그곳에 있겠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현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얘기하시고
사실은 이걸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렇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나는 똑같이 깔보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사랑해 주는 그곳, 그 정말 어렵잖아요. 이걸 어려움, 이건 인간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건데 어쩔 때 가능한 거냐면 아휴, 내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우리 성정으로는 못하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내 주인이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마음으로 해 나가면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거나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금지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금지. 이 금지가 장치입니다. 어떤 장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는 그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임을 가시적으로 이 명령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되며 그곳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신앙적 장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일임과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뭘 연습하면 될까요? 이 문제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하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키로 하는 것. 보복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겁니다. 이 씨름한다는 건 뭐예요? 왜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나도 보복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내가 이거 해본다라고 씨름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우리 안에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의적인 금지, 제의적인 장치는 우리에게는 이제 허락지 않으셨지만 관계적 장치를 새롭게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제의적 장치는 거기에 가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관계적 장치는 매일 부딪히는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우리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늘 그걸 보복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흥분도 하고 분내고 막 이게 우리의 일상인데 이 일상을 하나님께서 보복 금지시켰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금지시켰지. 내가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진행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라는 것이 차곡차곡 더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자면 이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장치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장치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문제 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를 보복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잘 안 되는데 우리 주인이 시킨 겁니다. 주인이 가장 강력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 한번 해봅시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해 나가면 우리 안에도 평안이 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평안이 오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평안이 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될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신앙적 장치. 첫째, 교인이 되는 것은 쉬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거 일반적으로 요 구분해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요건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불가능해요. 불가시성을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뚫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의적 장치를 주셨지만 성막이라는 제의적 장치를 주셨지만 교회 시대와에서는 관계적 장치, 즉 원수를 미워하지 말 것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들 절대 원수를 미워하면 안 돼. 요 정도의 개념이고요. 또 구약에서 말하는 수많은 그 율법적 무게감을 우리가 여기에 실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윤리적 선택을 우리 권면으로 주신 게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뭐 정말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한번 해보자, 이 각오로 가자는 거고요. 매 삶의 순간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통해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그 그리스도인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에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부딪혀야 될 문제로 한번 삼아보고 나아갑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모습을 훈련받게 될 거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들복교회가 교인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화 되어 하는 게 중요하지,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안 늘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그게 잠 못 자는 거지, 성도 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이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설교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약간 이 가시적인 상징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적으로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존재임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뭔가 내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이 가시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상도 우리는 없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캐톨릭은 성전 있잖아요. 캐톨릭의 그 성당은 사실은 그런 상징을 좀 많이 집어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카톨릭의 성당은 그 의미 자체가, 신학적 의미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냥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세상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라고 규정해요. 자,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는 하늘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이. 뭘 의미해요? 하늘을 의미해요. 여기는 하늘 나라라는 걸 의미하고, 성당에 탁 들어가면 좌우로 누가 쫙 있냐면 과거의 성인들 상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들 왜 있을까요? 이게 그 의미예요. 내가 이제 성당에 들어갈 땐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12사도부터 시작해서 성인들이 나를 다 환영해 줄 거라고, 나중에 환영하는 도열을 하고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그 이미지를 성당 안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상징을 다 영양가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저는 약간 그런 거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상징성이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을 지을 때 뭔가 그런 상징성을 좀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그럴 만한 사정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예배당으로 꾸몄는데, 약간 그런 상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요 성막을 여러분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요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성막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요 성막 전체 크기가. 이거 성경에 성막 이 크기도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크기를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성막의 크기는 저희 교회 항공사진이에요. 저희 교회 항공사진인데 성막이 이 안에 딱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다 길이 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1m도 착오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약간 사이비 같은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지금. 자, 우리 B동 있잖아요. B동 끝단 포장부터 요 예배당 뒷포장까지가 정확하게 성막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요 울타리 크기가, 잠깐만요. 잠깐, 이거 사이비 같아서 제가 조금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요거를 그래서 제가 뭐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됐어? 그래
그래갖고 봤더니 나눴더니 이게 자, 여러분 성소하고 지성소 크기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진짜 요 성소의 길이가 딱 저희 예배당 요 크기입니다. 딱 예배당 크기예요. 자, 폭은 사실은 우리가 2배 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소 지성소 합쳐서 딱 길이는 요 정도 되고 예배당 길이 폭은 요거 반 정도예요 원래는. 근데 뒤에 천막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다 합치면 딱 요 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막 크기도 비슷하고 희한하게 높이도 거의 비슷하네. 4m 약간 넘거든요. 원래 높이가. 저희 높이가 약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앞들은 뭐예요? 요 B동 사이는 성전 앞들이 되고, 자, B동은 뭐가 돼요? 제단이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B동 우리가 뭐 하는 데예요? 밥 먹는 데잖아요. 원래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찬하는 겁니다. 성찬하는 게 원래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교회에서부터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성찬하는 건데 그게 밥 먹는 거였어요. 성찬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된 걸 의미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B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가신 그 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하면.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죄송해요. 제가 뭐 이렇게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요. 저 성막 공부하다 보니까 대충 다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약간 우리가 상징성을 부여하면 나름 의미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B동에서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그냥 아유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요것도 좋은데 맛있어. 요것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거지.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밥 먹는 거야. 이곳은 옛날에 성막에서 제단과도 같네. 요걸 한번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그것도 자기 부인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 저는 사실은 예배당하고 성전을 분리해서 얘기하잖아요. 아시죠? 저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칭하지 않잖아요. 예배당 그냥 예배당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배당 안에 예배당 들어올 때 이 상징을 그냥 느껴도 저는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장소 자체에 일종의 상징성을 부여하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어느 정도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이비 같지만 이렇게 뭐 맞춘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뭘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비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상징성을 우리가 가지면 저는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데 좋은 장치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또 모르죠. 이게 또 옛날부터 예비된 건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관계적인 장치와 이런 것을 통해 늘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 것을 정말 믿음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이 장치를 통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이 명령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움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옵소서.